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나는 아버지입니다를 계속 외치게 한다고.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교사입니다라고. 예, 아닙니다. 예, 왜 계속 이렇게 외치게 하냐면 아버지 학교에 왔지만 왜 가냐면은 아버지로서 무엇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에 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버니까 옛날에 한번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형민아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왜 미안해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너한테 아버지로서 뭘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교사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내가 겪었던 아픔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의 다 교사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교회는 대학생 청년들보다 중직자들이 교사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또 내 과거에 대한 아픔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기 위해서 아마 교사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교사인데 어떤 교사가 되어줘야 되는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말씀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교사는 증인입니다. 저희 교사의 표본하면은 그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셀리반 선생님을 교사의 표본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만약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첫 번째 날 뭐 하냐면 셀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다고. 인자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를 도왔던 그 선생님이 마음 깊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첫날 눈을 뜬다면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셀레반도 어렸을 때 많은 상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거든요. 설리반 선생님도 어렸을 때 상처,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셀레반 선생님을 그것을 이겨낸 것을 가지고 헬런 켈러에게요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자할 수 있었고요. 얼마나 아시죠? 막 물컵 주면 집어 던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짐승처럼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 소리 지는 거 말고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늘 소리 지르고 늘 울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헬런 켈러를 마음 깊이 보듬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셀리반 선생님은요 헬런 켈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올 초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사는 많은 것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어느 날 우리 렘넌트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말 한마디 건너는 것이 그 렘넌트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렘넌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 교사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이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도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어린 여종 하나가 나 당신이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본 적 있다고. 당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도 아니고요. 나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본 적 있다고 했을 때 부인했던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은과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줬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만큼 베드로가요 증거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복음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 속에서 응답 누리기만 하면 우린 우리 후대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2번 먼저 적도록 할게요. 전 교사는 언약으로 결론이 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전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스펙 가지고 더 좋은 경험 가지고 더 좋은 배경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들이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턴십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렘넌트를 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렘넌트를 도우려고 해요. 교사가 되어도 뭔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렘넌트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 도우려고 합니다. 도와야 돼요. 언어가 잘 안 되어지는 렘넌트 있으면 언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우 관계가 안 되는 렘넌트 있으면 교우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업이 안 되는 렘넌트 있으면요, 이 렘넌트가 학업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의 결론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학업으로 시작해서 학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교우 관계로 시작해서 교우 관계로 끝나면 안 되고요. 문제로 시작해서 해결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업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요. 전문적으로 시작해서도 복음으로 마무리하고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도 결국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안에 머물라고 그러셨어요.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하나님과 얼마나 사귀고 계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5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관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관계에 우리 일개 성도님들 서 계셨습니까? 그 응답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교사로서 매주일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성경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에 답되시는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은, 또한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죽의 비밀을 가진 증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들은 오직의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가정에서도, 오히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교사의 응답보다는요, 집에서 부모로서의 교사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년들, 대학생들은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오직의 응답 누릴 것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현장이 아니고요,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현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와가지고 우리 렘넌트한테 말씀 전해주고 공과 시간 1-20분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부모님들, 아버지 하시는 거, 어머니 하시는 거, 형 하는 거, 누나들 하는 거 이렇게 바라봐요.
어떤 게 더 우리 랩런트한테 많이 각인되어질까요? 주일날 와서 30분 메시지 듣고 20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막 뛰놀고 하는데 그게 우리 랩런트한테 각인되어질까요? 매일 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 형의 모습, 누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더 많이 각인되어질까요? 우리 예교회 모두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오직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법이 아닌 기도의 응답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돕는 우리 예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신방 갔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로서 제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당연히 기도하죠. 내 자녀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권사님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기도했으면 믿으면 됩니다. 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잘 못하고 학업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삶의 모습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고 천만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기도하는 랩런트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부모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랩런트의 삶을 누가 배경이 되어줄 수 있냐면 결국 교사가 우리 랩런트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교육하는 방법에 응답 누리는 우리 예교 성도님들이 아니라 기도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언약으로 결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답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언약으로 결론난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가질 수 있고요. 세상에 많은 비밀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진 다음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나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직의 응답 아니군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서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요 절대 세상의 엘리트들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절대 세상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을까요? 세상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 제가 아는 게 많을까요? 세상에서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세상에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도 내가 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요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후대들도요 그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심야 예배 할 때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흔들릴 필요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할 필요도, 갈등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야 열심히 들어가서 한번 가능하게 만들어 봐. 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 너희들이 한번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요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절대 불가능한 세상의 엘리트의 현장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세상 살리는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게 기능섬이시고요. 절대 불가능한 세상의 문화의 현장, 저희 랩넌트 대회할 때 뮤지컬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딱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구나라고요. 전 보여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랩넌트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흑암 문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재앙 문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랩넌트를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요 인도하셔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흥한 문화를요 하나님께서 복음 문화로요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 답을 가진 교사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응답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겠습니까? 나는 교사입니다. 내가 주일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필요하고요. 결과가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오직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어 매주일날 나가시면서 렘넌트한테 오늘은 우리 렘넌트한테 이것 전달해야지 하고 나가십니까? 렘넌트 공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 렘넌트한테 이거 전달해야지. 오늘 우리 렘넌트한테 이거 전달해야지 하고 나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교사로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 더 이상 교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더 이상 구역인도자 하기 싫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제가 세운 거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힘드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면 하나님께서 교사할 수 있도록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사할 수 있도록 구역인도자 구역장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더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일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인도자 일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주일날 담임목사님 그러셨죠. 절대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초등부가 유년부가 중고등부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육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등부, 렘넌트, 중고등부 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렘넌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응답받을 렘넌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렘넌트한테 전달할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분명히 살려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요 교사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요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현장 가운데서요 현장 사역자가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권역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가 전도 캠프 해야 될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면요, 내 직장의 현장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현장이고요, 내 가문의 현장이에요. 그럼 교사는 최고의 현장이 어딜까요? 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현장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렘넌트와 통화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답 붙잡는지를요 우리 교사들이 확인하고,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다락방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렘넌트를 만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지, 어떤 응답 받는지, 어떤 축복 받는지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라고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붙잡는지를요 우리 교사들이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려나가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아날 현장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스며들기만 하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스며들기만 하면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무릎에서부터 허리까지 그 말씀의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죽은 바다인 사회까지 살려나가신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한테 스며들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스며드냐면요, 주일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귀에 그 말씀이 다 스며드는 게 아니고요, 교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귀찮아 하더라도 그 시간 너무 힘들어하고 전화 안 받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에 응답받을 나의 증거가 되어진 날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유년부 렘넌트들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전부 다 고개 다 숙이거든요. 뭐 한 40명, 한 80명 예배 드리면 그 중에서 한 5명, 6명은 제 눈빛 이렇게 마주치고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진짜 가망 없죠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왜 얘기 안 해요? 그 자리에 오는 것만도 축복이거든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제 부모사랑 요양병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왠지 아시냐고.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한 1억 명 될까요? 60분의 1 정도 될까요? 아니요. 한 1000만 명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0001%에 속한 여러분들이라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렘넌트를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언젠가 응답과 축복받게 되어질 건데, 헬런 켈러가 눈 딱 떴을 때 제일 첫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부모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도왔던 셀리번 선생님 찾아가서 보고 싶다고. 그 인자함, 그 사랑함, 그 끈기,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젠가 응답받고 증거받고 탁 남았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초등부 때,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저역부 때 날 이렇게 붙잡고 복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응답 누리는 거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하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제가 얘기해 준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 말씀에 답이 있어. 말씀 붙잡고 와봐.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하루는 렘넌트 찾아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문제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럼 그 렘넌트는 그 다음에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찾아올까요? 아니요. 말씀 붙잡겠죠. 근데 그 렘넌트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남겠지만 또 누가 남을까요? 제가 남겠죠. 왜냐하면 그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답 얘기하고 뭔가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선생님만은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이었어. 도와준 교육자였어.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매일 주일 아침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교사입니다. 공과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는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렘넌트의 현장 사역자도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주일학교에 나올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중심 아시죠? 우리의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런 교사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교사들을 통하여서, 중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살아나는 우리 후대들을 살아날 수 있는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결과와 결론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하나님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조금이나마 돕고 헌신할 수 있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지는데 내 작은 한마디가, 내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 렘넌트를 회복시키고 살려나가는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 살려나가는, 시대 살려나가는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렘넌트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에 배경되는 또한 우리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